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많이 떨려가지고요 지금.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며칠간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도의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알 수 없다였습니다. 이른 양이었던 제가 어떻게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작고 큰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5살 무렵이었어요. 이미 참예수교회 다니시던 외할머니가 참예수교회만 구원이 있다면서 교회 다니기를 엄마한테 권면을 하셨는데, 엄마는 다른 교회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아빠는 전혀 믿지 않는 분이셨고요. 당시에 아빠는 우체국에 근무를 하셨었는데 근무지를 여러 곳을 이제 이전을 하시다가 청주에 정착을 하게 되셨고, 부모님은 그때 처음으로 집을 짓게 되셨는데 그 집이 대성동 교회에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걸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엄마가 그 전에 다니셨던 교회를 아까 여쭤보니까 성결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결교회 다니셨었는데 그 전에 다니셨던 교회에 건축 헌금을 이제 약속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오시게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대요. 근데 이 내용을 아빠한테는 철저히 비밀이셨죠. 내 아빠한테 이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아빠의 직장은 아시고 저희 집은 몰랐기 때문에 아빠의 직장으로 찾아가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엄청 당황하셨고 화도 나셨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지 여기 교회 다르고 저기 교회 다르냐,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하시면서 참예수교회에 헌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예수교회를 받아들이셨고 쭉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엄청난 불화가 될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를 제외하고 저희 엄마, 오빠, 언니, 저 이렇게 4식구만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언니를 보신 적이 아마 여기서 없으실 것 같아요. 청주교회에서는. 저희 언니는 지금 이른 양인데요. 저희 언니가 저처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식구는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저는 지금처럼 어릴 때도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찬양도 하고 율동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재미있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서 교회보다는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재밌어졌고, 특히 저희 담당 선생님이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컴퓨터 담당 선생님이셨었는데 토요일 오후에는 컴퓨터실을 완전히 개방해 주셔서 게임도 하고 컴퓨터 이것저것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방과후 시간이 점점 더 재밌어졌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멀리하려는 마음이 더 생겼고, 제 안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평일에는 학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나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형제 자매님들이 가끔 오셔서 기도도 해주고 교회 나오기를 권면하셨지만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조금 더 미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약 10년 동안 살게 되었고, 강남교회에 있는 오빠가 교회에 나오기를 권면을 해서 3-4번 참석을 했는데요. 아마도 지금처럼 전도 초청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강남교회까지는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였고, 오빠가 매번 데리러 오기에도 꽤 먼 거리였습니다. 더 가까운 거리에 참예수교회도 있었지만 혼자서 가볼 생각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멀어져 있던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면 가까이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서
그냥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시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혼자 있는 저를 염려해서 엄마가 가끔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엄마에게 전했고, 엄마는 안 된다고, 참예수교회 꼭 나가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의 10대 신앙 교리 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목자님께서 구원이 교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교회로부터 멀어졌지만 내가 교회에 간다면 참예수교회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도 청주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청주에 살기로 했고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집이 2군데 있었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고르도록 이제 선택권을 줬고 그 2집을 차례대로 가보았습니다. 2집 중에서 사이즈가 더 작고 아담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제가 고른 집은 다시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저희 집 지금 오가면서 늘 보거든요. 5분 거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전의 교회에서 지금 교회로 이전하려고 건축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청주에 내려와서 엄마가 교회 나오라 하니까 오전 예배 정도만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소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깜깜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려는데 아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알아보겠죠.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잘 봤는데 저희가 신혼집을 얻을 때 공인중개사 분이셨어요. 복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저희가 교차로에서 집을 구했는데 그때 중개사님은 친구의 집을 내놓았고 그 집을 이제 저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는 도중에 친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친밀한 마음이 있었고 그분은 전도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문자매님이셨습니다. 문자매님을 만나고 돌아서 나오는데 또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또 아는 얼굴. 근데 그분은 교회분은 아니셨고 저희 교회에 떡을 이제 납품해 주시는 떡집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희 1층 사시는 사장님이어서 늘 오가면서 이제 인사하고 가끔 떡도 얻어먹고 하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미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 납품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셨고 엄마가 교회에서 집을 이제 가시면서 교회에서 떡을 챙겨다가 저를 이제 주면서 먹어봐라 하셨던 그 떡이 바로 1층 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을 보면서 떡이 저한테 1층에서 바로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저한테 왔듯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나도 이 떡처럼 돌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의 위치며 나와 관련 있는 2분을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잘 아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한테 무조건 항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온전히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에게 토요일은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가족 간에 모이는 것을 시부모님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가족 모임을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로 이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마음껏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임신하고 큰아이 낳고 2살 터울로 작은 아이도 낳았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할 때면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2011년 5월에 봄 영은회가 있었고 이번 영은회는 새벽 예배까지 꼭 참석해보자는 마음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목자님이 성령이 감동이 있는 것 같다면서 더 기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교회에서 소감사 집사님이 영은에 참석하시려고 와 계셨는데 집사님께서도 성령기도 소리를 들었다면서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고 복중에는 이제 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2배로 축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큰아이가 6살 무렵에 엄마는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하고 기도 드렸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그리고 의윤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아서 더 기뻤어 라고 했더니 그럼 엄마는 성령을 상품권으로 받았어? 라고 해서 많이 웃었어요. 이제 6살짜리는 어른들의 선물은 상품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어릴 때 자녀를 낳는다면 저는 2명을 낳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큰아이는 딸을 낳고 싶고 작은아이는 아들을 낳고 싶다고 했는데 철없이 한 얘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남편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영은에 초청해서 교회에 오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직 제 태신자로 남아 있습니다. 큰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둘째 아이만 집에서 보고 있을 때 자매님들은 그 이전부터 플룻을 이제 한참 배웠었는데요. 저한테도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개 이름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권면 끝에 배우기로 했고 작은 아이는 엄마가 봐주기로 해주셨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점심까지 먹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연주를 하려면 이미 알고 있는 노래나 찬양을 하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에 곡을 배우면서 찬양도 많이 들었고 찬양을 들으면서 노랫말에 집중을 하니까 찬양이 주는 은혜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플룻을 배우기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과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매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플룻을 배우는 시간보다 교제하고 점심 먹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내 모습 간의 간극이 크다고 느낄 때쯤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배울 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참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고 일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고 했지만 금방 이제 적응이 되었고요.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눈치 보지 않고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한테 이제 남편의 벌이에서 11조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앙 양심이 찔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니 떳떳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고 1년 정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급여가 나온 얼마 후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부끄럽게도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금 11조를 했는데 뒤늦게 나온 퇴직금에 대해서는 11조 하기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끄럽게도 좀 더 있다가 해야지 하다가 한 달 이상을 미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했지만 조금 늦게 11조를 하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문자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집에 들려서 가져가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문자를 받고 어머님 댁에 들렸었어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이제 뭐
뭐 반찬 같은 거 뭐 주실 거 이렇게 챙겨 주시고 마지막엔 아이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이렇게 주셨는데 큰 아이한테는 좀 더 많이 주시고 작은 아이에겐 조금 적은 금액을 주셨는데 저는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신 금액이 이제 몇만 원 이렇게 줬는데 제 11조 낸금이 몇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용돈을 주고 나서 이렇게 지갑에서 몇천 원 흘러나왔는데 그 1,000원 단위까지 딱 맞게 딱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작은 아이한테 이것도 가질래 하면서 작은 아이한테 주셨는데 너무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참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한 행동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제가 깨달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로부터 간간히 제 오빠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빠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엄마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하고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장이었는데요. 2017년 말경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 애진자매가 병문안 때 와서 오빠의 건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신장 투석을 곧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투석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우선 잘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투석은 되도록 늦게 이제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을 언니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가족 중에 이식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조카는 이제 막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미 국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언니가 해줄 일이 저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았어요. 저희 애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언니보다는 내가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엄마한테 제가 이제 이식을 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안타까워하셨지만 마음먹은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한테도 시댁 어른들에게도 이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초에는 시댁도 낯설고 시댁에 이제 애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 어떨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 허락으로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시댁에 갑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만일 누구라도 안 된다 했으면 마음이 상했을 텐데 승낙을 받고 하나님께도 허락해 주신 시댁 어른들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았고요. 신장에 대한 정밀한 체크, 지능에 대한 검사도 있더라고요.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는데요. 한 번은 이제 무심코 본 병원 엘리베이터에서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행히 수술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고 수술한 다음에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 아이들은 언니가 맡아주었고 제 간호는 엄마가 맡아주셨습니다. 마침 수술 날짜가 저희 둘째 아이 생일이었는데 이맘때쯤이었거든요. 이모와 함께 처음으로 서울랜드도 가고 참 재밌는 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었고 4일째 되던 날 청주에 이제 교회에 계신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주 교회에서 병문안을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수술 후에 무균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셔도 만나실 수가 없었고 저는 아파서 수술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오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잘 회복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시기로 한 날에 하필이면 비가 엄청나게 장마처럼 내렸고 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송 집사님, 허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애진 자매를 위로하러 마침 강남교회에서도 자매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자매님들은 저하고는 잘 알지 못했지만 목자님을 비롯해서 청주교회 자매들과는 잘 아는 사이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겠구나.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영은회나 이런 거를 잘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계신 저희 교회 분들과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고 저로서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장 이식 수술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준비할 때부터 중환자실에 있을 때 퇴원할 때까지 오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혈소판 헌혈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때 비록 오빠의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결과가 좋게 해주세요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중에도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같이 하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저희 남편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있는데요. 제가 목요일에 전도 신방팀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날은 이제 엄마도 뵙는 날로 정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직장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니까 저만 시간에 늦지 않도록 준비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날 아침에 제 차키를 찾으면서 본인 차는 회사에 두고 왔으니 제 차를 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의 직장이 천안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전날 미리 얘기를 해주던지 시간이 촉박하게 해서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한 남편이 좀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갈 수 없겠으니 집에 그냥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아까 이제 처음에 저희 엄마 아빠가 지으신 용담동 집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 용담동에 있는 집을 가끔 살피러 이제 가시곤 하셨는데 오늘 네가 안 오면 나는 그냥 용담동 가서 이따가 시간 보내고 올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4시경에 오랜만에 아는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그 언니가 말하기를 엄마가 괜찮으시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안부를 묻는 건 줄 알고 그럼 괜찮으시지 건강하시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계신 건물에 화재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제가 급한 마음에 이제 네이버를 막 찾아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관심 있으면 사람들이 찍어서 다 올리니까 그 불나는 광경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엄청 크게 난 것처럼 보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차량 2대가 전소될 만큼 조금 심각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엄마가 사시는 건물 맨 뒷동에 살고 계시는 언니였는데 이제 그 언니랑 급하게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엄마는 아직 용담동에 계셔서 이렇게 불이 난 상황을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건물의 구조가 1층은 필로티였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왼쪽에는 왼쪽에는 이렇게 전소된 차량 2대가 있었고 오른쪽에 이제 엄마가 사시는 집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피해가 좀 적은 편이었고 그랬지만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집안에도 검은 그을음이 엄청나게 있었고 공기가 탁해서 숨쉬기가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가셔서 생활하기 불편하셨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았던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엄마는 용담동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동안 생활하셨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날 위험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나눌 수 있는 간증이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처음엔 좋게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가도 이제 마지막은 조금 기분이 서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를 이제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애들을 위해서 그냥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죠. 트리도 해주고 싶고, 한마디로 이제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고 싶어 했는데, 성경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날 태어나지도 않으셨다고 했더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면서 싸움하던 중에 성경을 펴봐라 어디 있느냐 해서 싸움하던 중에 둘이서 성경을 펴고 읽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저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남편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밥을 새로 지어놓고 오려고 애쓰는데요. 그날은 제가 밥을 이렇게 저으면서 밥이 너무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랬던 것이 남편이 할렐루야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사 당번 때 저희 조 이제 단골 메뉴가 돼지고기 김치찌개인데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좀 덜어놨다가 남편에게 싸다 주고는 했는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남편한테 김치찌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당번이었는데 우리도 김치찌개를 하잖아. 근데 어제는 못 싸웠거든. 근데 생겼으니까 너무 잘 됐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그럼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았으면 저 사람이 시비를 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러웠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조금씩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말을 듣는 제 마음도 달라지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저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찬양 중에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약간 우리 집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집은 아직 아니야로 생각이 되었고, 아직 아니야에서 이제 우리 집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저희 가족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눈높이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제 옆에 동역자를 주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 간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간증 잘 들으셨나요? 예, 은혜스러운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정민 자매님을 어린 아이를 이제 기르듯이 멀리 갈 것 같으면은 내 품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또 모르는 것 같으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자리에 이제 남편 되시는 최민영님께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매님을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남편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리라 믿는데요.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요, 목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경청하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는 집 나간 반려견을 찾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헤매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반려견을 찾겠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전봇대에다가 일일이 다 전단지를 붙이는가 하면 골목을 다니면서 메가폰을 들고서 개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심아, 순심아 그러면서 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전단지 인쇄 비용만 해도 저렇게 막대한데 게다가 또 직장까지 그만두고 저렇게 다니니 재정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은 그 잃은 반려견을 찾고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또 생각했어요. 야, 저 비용 같으면 저런 게 10마리는 사겠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반려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밥 주고 목욕시켜 주고 품속에 안고 잠잘 때 침대 안에 그렇게 품고 자고 했던 그 반려견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반려견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것들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합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붙여요. 저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이렇게 가격표를 붙이고, 또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는 A, B, C 또 성적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수량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수량화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도 있어요. 도저히 이건 측정 불가,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가령 뭐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의 그런 가치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인생의 반려자, 내 남편, 내 아내,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안 줘도 바꾼다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과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인간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추출해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다 가져갔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티스푼 7숟가락 정도의 당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닭장 하나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석회가루, 그 다음 성냥개비를 2,000개 만들 수 있는 인이 추출이 된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마그네슘, 그리고 작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칼륨, 그리고 미량의 유황,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놀라지 마십시오. 10,000원이 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의 가치가 10,000원도 안 된다, 이 생각에 동의가 되십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 없죠. 17세기에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이 미국에다가 갖다 판 그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몸값이 노예로 판 몸값이 50불이었다고 합니다. 50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1불은 1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값을 얼마로 매긴 거예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값이 5천만 원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지 않죠. 네.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의 값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이 어찌나 귀중한지 온 천하를 다 더한 거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해, 달, 별 모든 거 다 합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값어치 나가는 거, 다이아몬드, 금 덩어리 뭐 다 합해도 한 사람의 목숨만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는 값어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뭐예요? 자본, 돈이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막 이렇게 사람도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일기를 썼는데 내 친구는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는 바퀴벌레 나오는 3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서 불행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는 20평짜리 살았거든요. 웃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얼마나 물질에 찌들고 얼마나 이 사회가 그런 돈에 의해서 사람들을 나누고 그렇게 평가하고 가치화하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에 찌들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이 개 한 마리만도 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때도 있어요. 그죠? 주유소에 가면은 외제차가 갑자기 쫙 들어옵니다. 주유구 문이 탁 열리고 또 차창이 탁 내려가요.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개가 목을 딱 내밀어요. 바깥으로.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시급받으면서 사람은 거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참 개팔자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온 천하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도 주셨어요. 이 영적인 생명은 근데 영원해요. 영원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온 우주보다 더 귀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속하게 될 그 영혼도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고 가치를 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선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가는 영혼이 있으면 마치 그 반려견의 주인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반려견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반려견과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을 때 이렇게 악한 자의 포로가 돼서 사망의 그늘 아래 노예 생활하는 그런 형편을 보시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결심하셨어요. 뭘 결심하셨어요? 내가 값을 치르고 저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제물이 돼서 저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놓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 주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양치기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하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산 그런 양들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세요. 모든 조치를 다 하세요. 우리 김정민 자매님 걸어서 5분 거리로 이사 가게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교회를 또 그쪽으로 옮기셔서 또 5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렇게 믿으시죠? 이양순 모친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데다가 집 얻게 하시고,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는 2004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 한 해에 2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라 2번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하나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전도자에서 목자로 이렇게 알립받은 지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목회 얘기를 시작하는 그 단계죠. 근데 2004년에 대만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연수를 받았어요. 어학 연수를 받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기간에는 저희 집사람은 총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따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연락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채팅하면서 타자를 서로 쳐가지고,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죠. 네.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두 분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한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한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까지 교회에 나오시다가 결혼과 함께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엄격해서 이방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안 나오셨어요. 제가 이 신학을 지원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한 번도 교회 발걸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하시는 말씀이 죽음은 뭐 다 똑같지 뭐 불교나 뭐 어떤 종교나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럴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세례받고 성령도 받고 했던 분이 교회를 떠나니까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지원해서 1학년이었던 신학원 1학년이었던 어느 때에 서부교회로 출석을 하셨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제가 들으니까 영락없는 우리 어머니 발소리예요. 이거 어머니 발소리인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죠? 그런데 2004년에는 더 기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기쁜 일이 뭐였을까요? 집사람이 저한테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요. 뭐? 어떻게 이상해?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식일에 그 동북교회로 그때 출석하고 계셨는데 동북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안수를 받고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 신학원 8층 숙소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방아가 빨리 와라. 빨리 가서 어머니 뵈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가 그렇게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성령 받으셨다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랬더니 어머니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처녀 때랑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이런 양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으시는구나. 그걸 찾기 위해서 아들을 동원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신앙을 다 회복하시고 너무나도 열심히세요. 이웃의 할머니도 한번 전도하셔가지고 세례까지 마치시고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성경도 본인 손글씨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써보기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 처가댁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27세 총각 때까지는 저기 그 서도교회 다니셨는데 결혼한 다음부터 교회를 등지셨어요. 그 이후로 교회 출석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역시 이런 양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대만에 있는 기간 동안 집사람은 역시 또 그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살림살이 다 저 인천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1년 마치는 그 기간 동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이렇게 3년 다 마쳤죠. 근데 그 1년 기간 동안, 제가 대만에 있는 1년 기간 동안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그 소식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키우던 개가 있거든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너무 연로해서 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그 죽은 시체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한참을 우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 장모님이 이제 그 교회를 출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양복을 입고 누군가 낯익은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앞좌석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장인어른이더래요. 장인어른이 통보도 안 하고 교회를 출석하신 겁니다. 27살 때 떠나셨던 그 교회를 이제 막 뭐 칠순이 훌쩍 지나간 그때에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또 채팅으로 저한테 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 집사람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쳐다봤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우리 장인어른도 이런 양이셨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집 나간 이른 양을 언젠가는 반드시 찾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김정민 자매님 간증 속에도 그런 믿음이 생기시죠? 그 제주도에 한번 그 최민영 씨, 김정민 자매님 남편 이름이 최민영 씨죠? 가족들하고 같이 왔는데 참 반갑게 만났습니다. 나중에 같이 찍은 사진을 딱 보니까 최민영 씨가 내가 서 있는 쪽에 팔을 이렇게 거두고 약간 어색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경계하네. 다음번에는 두 손 굳게 부여잡고 찍을 미래가 있을 것으로 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 우리 성도님들이 모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노력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손에 모아져서 그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조제하시는 그런 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과 같이 전진하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